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20장의 말씀은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의 사역과 그 밀레도에서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이죠.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그 사건,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 지경까지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를 돌아서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 동안의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여행 도중에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행위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었어요. 이 두 가지 문제 쉬운 게 하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드로아로 와서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약속한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그를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온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디도에게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다 듣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다시 보냅니다. 자, 그래서 디도가 그 고린도로 간 사이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나의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갈 때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가게 되면 자칫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편의 편지를 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의 기록에 하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중간에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내요. 그 두 번의 그 둘째 그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를 받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고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그때의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약 석 달간의 머무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게 주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로마서를 전달하게 되죠. 참 바울의 삶을 보면 대단히 바쁜 삶을 살았어요.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후에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귀환하려고 했지만 그를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왔던 길을 돌이켜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면 가장 빠른 길이죠. 자, 그런데 이 배에 타면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기를 기다렸는데 바울은 그때 그 배를 타지 않습니다. 다른 일행들만 보내고 자기는 내려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되죠. 이때 디모데를 비롯한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그들은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의 교회에서 거둔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자들이었다. 자, 바울은 이들을 드로아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낸 후 닷새 후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곳에 앞서 보낸 헌금 전달자들과 합류해서 7일을 머물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참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일을 주도 면밀 치밀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주일 한다고 해서 그냥 막 하면 안 되죠. 정말 기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자,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무는데요. 그 7일 동안 머무는 중에 생겨진 하나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죠.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제 떠나기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주일에 신자들과 떡을 떼며 밤이 늦도록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교회라고 하는 따로 된 건물이 없었어요. 주로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집이 큰 집이 있잖아요. 이제 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예배 처소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마당도 좁고, 그러니까 1층, 2층, 3층 뭐 이런 데서 쭉 걸터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런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가보니까 죽어 있더란 말이에요. 참 어찌 보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교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죠. 예,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그걸 이기고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소문으로 들려지는 부분들을 보면, 그 여름 수련회 때 물놀이를 가잖아요. 보통 물놀이를 가서 뭐 중학생, 학생이 하나 어렵게 이제 죽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 문 닫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한 생명을 잃으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다시 말해 교회 문을 닫을 만큼 큰 사건이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소문이 쫙 퍼지면, 야, 교회 가서 예배드려 죽는다, 그 소문 퍼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제 유도가 왜 졸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유도고를 죽게 한 그 사건 속에는 무슨 음모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 음모가 뭐예요? 지금 들어와서 복음이 막 전화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막 확장돼요. 그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아마 사단이 집요한 관계로 유도고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결국 교회에다가 큰 충격을 줘서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아니었었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은 유도고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네, 기도하고 뭐라 그래? 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소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방해 사건이 더 큰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걸 보통 그냥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죽은 사건을 통해서 교회 큰 시련이지만 그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라고, 예? 하나님의 능력을 도리어 증거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내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의 관계까지도 그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경 보면 사단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이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이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면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도리어 교회의 부흥에 놀라운 원동력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유두고도 마찬가지죠. 유두고를 죽여서 교회에다가 큰 시련을 주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를 살려내므로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계기, 그런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여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소생시킨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의 일행을 배를 태워 먼저 보내고 그는 해안도로를 따라서 도보로 걸어서 아소까지 약 40km 되는 거리를 혼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재다짐하고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위험과 환난에 대비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편히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편히 가는 길을 포기하고 걸어서 40km를 가는 거예요. 혼자서. 왜 혼자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1대1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일부러 혼자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혼자 40km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아니 영성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한 예수님 승리하셨죠? 기도한 사도 바울도 승리하죠? 바로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아소에서 합류한 바울 일행은 그 미둘레네를 거쳐 기오 또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오래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온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죠. 자, 그래서 그는 그들을 불러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그들을 초청했냐면, 어찌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의 명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갈 수도 없고, 예, 마지막 들을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당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죠. 첫째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금한 그 헌금을 빨리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예. 에베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정을 아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효과가 있잖아요. 예, 시골 같은 장날 같은 데는 동네 사람 다 모이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다 모여. 그럴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명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기, 어떤 날이겠어요? 예, 명절날 또는 교회 어떤 행사, 집안 행사가 있죠. 결혼식이라든지 또 추도 예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가족 행사 때 그 친척들이 멀리 떨어졌던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럴 때 그때 뭐예요?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런 가족 행사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명절날 안 가, 가족 행사 때 안 가요. 그럼 언제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자, 1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그 고별 설교가 나와요.
바울은 그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굉장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통한 권면을 하는데, 이번 설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의 회상으로 바울 자신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사심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전하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야, 내가 너희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잘 보라는 거야. 이건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뭐예요?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며,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며,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도와줄 것인가 라고는 본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에게도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라. 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본을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심 없이, 사심이라는 뭐 개인적인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하면서 왜 시험에 들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욕심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욕심이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 3년의 기간 동안 정말 사심이 없었다, 개인의 어떤 욕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 24절까지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히 여겨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님의 증거로 이미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가고자 결심했다는 사실은 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떠한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아까 두 가지 목표라고 그랬죠?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에서 거둔 그 모금한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 오순절 명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은 이미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속에서 뭘 깨닫냐면, 이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다 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번 여행이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고난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나 주의 종,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그게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내게 오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인 걸 알면서도 안 가잖아요. 왜?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회를 포기해요.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붙들려서 죽을 걸 아셨잖아요. 이 마태복음 16장부터 내가 가면 이런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 이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거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요. 예,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25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과, 예, 이미 그는 순교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각오했어요. 또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출현하여 배교 길로 미혹할 것을 경고하였다. 예,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이 그 권면한 말을 잘 들어요. 그 당부를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보는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쫓고, 또 니골라 당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원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당부한 그 말을 잘 가슴에 새기고 최선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요. 그 결과 칭찬을 받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담 받을 때랑 또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축복의 기원과 함께 자신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약한 자를 돌보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은 그의 목회와 전도 생활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신앙생활하든 뭘 하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어요. 또 장막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굶어 죽을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선지 사도 바울은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수리자성 연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도 항상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또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어떤 그런 연약한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자, 우리는 본문의 설교를 통하여 바울의 인격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첫째,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그 직임을 받고 있어서 어찌 보면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존경과 대접,
이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그런 대접받는 거라든지 인정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 낮아져서 정말 눈물로써 참고 인내하면서 목회하는 그 모습을 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를 하는데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예? 참, 그 스케줄 한번 보세요. 1차, 2차, 3차. 좀 쉴만도 한데, 그죠? 여유있게 좀 누릴 수 있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자기의 육신의 안일 뭐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도 이 열정을 본받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네 번째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 사심이었고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의 본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본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아, 영성적 삶은 이런 거다, 성장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실제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 영성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본을 보여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순교 또는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자,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내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이길 장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뭐냐, 순교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래요. 국어사전에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순교자가 있어요. 또 이슬람에서도 순교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순교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뭐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테러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때요?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들어가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어떤 이런 일을 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에 뭐라 그럴까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순교자가 되고 죽어서 저 천국에 가면, 좋은 곳에 가면 너를 위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쇠뇌시키지. 그래서 그 자기의 종교,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도 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0대 젊은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 비록 그는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불에 타는 배 위에서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 전에 성경책을 전해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게 돼요. 자, 이런 죽음의 피,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화가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었고 교회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순교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는 앳이라고 합니다. 앳.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앳이나 헬라어의 마르투스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증인이란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이 본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어찌 보면 이게 증인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순교 또는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많은데 죽었다고 다 순교자가 아니잖아요. 순교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복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바로 순교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순교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1번 보시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벨이 나와요. 아벨.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최초의 순교자를 성경에서는 아벨로 보고 있어요. 예, 아벨. 뭐 사람들이 그게 무슨 순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예, 그런 제사들에다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다가 가인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가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 그가 가진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다가 죽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순교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20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나오는데요,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 제사장, 대제사장 했던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그 요아스 왕, 그 요아스 왕을 7살에 유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건을 보면 아달랴 사건이 나와요. 아달랴는 누구냐면 그 아합의 딸이거든요. 아합의 딸이 그 남쪽 유다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돼요. 근데 그 결혼해서 자기 남편이 일찍이 죽임을 당해요. 자기 남편이 일찍 죽고 그의 아들마저도 일찍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이세벨이 자기 손자 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직계 후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자기가 왕이 돼서 약 7년 동안을 남쪽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요아스를 숨겨둡니다. 그래서 그를 숨기고 키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몰래 성전에 숨겨서 그 요아스를 기르죠. 그러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아달랴를 처리하고 그 요아스 7살 요아스 왕을 유대의 왕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 이후에 그 여호야다 왕이 그 여호야다가 그 어린 왕을 세웠으니 얼마나 가겠어. 그래서 왕에게 잘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이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죽어요. 죽으니까 이 요아스가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그를 감동시켜서 백성들 앞에서 그 요아스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려느냐 하셨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바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성공케 한 그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요아스 왕이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 물론 이제 그 학계 스가랴, 그 스가랴하고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이름만 같을 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 바로 스가랴죠. 자, 세 번째 보면 누가복음 15장으로 되는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까지 보면 그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 말씀이 나와요. 바로 여기서 아벨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벨의 피, 아벨의 순교를 의미하지. 또 이 사가랴, 여기서 말하는 사가랴는 바로 그 역대하에서 말한 스가랴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역대하가 모든 성경에 쫙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처음 순교자요, 이 스가랴는 맨 마지막 순교자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많은 신앙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아론과 훌 나오죠. 아론과 훌의 사건, 그 기도할 때 한쪽 팔을 들고 했던 그 훌.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훌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훌이 그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려고 했을 때 아마 반대를 해서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죠. 그 악한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수많은 이런 순교자의 피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해서 죽이는 때가 온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세에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때요?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요, 피해 역사요. 우리나라 교회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죠. 또 6.25 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놀랄 만큼 놀라운 복음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교자들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어찌 보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바로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건 아니지만 뭐라 그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바울은 이때 순교는 안 했지만 이미 순교 각오되어 있어요. 순교나 마찬가지죠. 이런 순교, 절대적인 순교 정신, 순교 신앙을 소유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로마까지 가서 풀려났다가 다시 제2차 수감이 되고 네로 황제 때 67년 또는 68년에 그가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그 외에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다섯 번째 인을 떼죠. 7인치 양 중에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그러죠. 그래야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제단 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한둘이 아니죠. 지금까지 아벨부터 시작해서 복음 때문에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냐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아벨 때부터 시작해서 말세까지 계속해서 이런 순교자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날 이 시대도 지금 한쪽에서는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귀하게 여기다 못해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한다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 죽을래? 죽어? 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무서워 떨죠. 포기하죠. 자, 그런데 순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이, 그게 순교 신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순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하게 되죠.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내가 죽음을 각오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에 많은 문제, 이거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순교신앙, 이 순교 정신을 우리가 소유하셔야 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금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거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 가지고 있다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환난 날에 아마 다 예수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편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한 믿음, 간절한 그 소망 우리가 가져야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통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리는 그들에게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순교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너무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 못하고 아무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믿음을 주사, 바울 같은 굳건한 믿음을 주사 승리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